자, 우리 오늘 성경의 맥잡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해 12월 마지막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말씀이 쉽지 않은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교회에 행사가 많은 거야. 행사가 겹쳐가지고 그래서 오늘 게다가 간식도 협찬을 많이 받아서 풍성한데 네. 그래도 시작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인해 감사드리고요. 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년 동안 또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실 나눌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이 이제 신약 목록을 우리가 쭉 나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8권의 성경책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나눠야 됩니다. 사실은 일반 서신만 해도 1시간, 요한계시록만 하면 최소한 2시간은 필요한 분량이라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 모든 것을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 핸드아웃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필요하시면 쉬는 시간에 제가 카톡으로 제가 PPT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일반 서신이라는 성경책을 우리가 읽어요. 모두가 짧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금방금방 읽어 내려갈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쭉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읽었는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일반 서신 들어가고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일반 서신서는 이제 어떻게 이게 바울 서신서와 분리하기 위해 일반 서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공동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는 게 영어로는 General Epistoles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들을 여기다 잘 묶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세계, 그 당시의 세계는 지중해 중심이죠. 지중해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및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도들의 편지인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들어가죠. 짧습니다. 유다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장이고요. 여러분 근데 저자들만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바울서신은 13권 모두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는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정확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자 미상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와요. 영어로 제임스죠. 근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유명한 야고보가 2명 있지요. 한 명은 누구냐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굉장히 일찍 순교당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장로였던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짧은 성경 유다서가 나오는데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유다예요. 그 12제자에 나오는 그 가론 유다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유다는 본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뭐라 그러냐면 야고보의 동생이라 그래요. 그걸로 우리가 아는 것이죠. 또 다른 예수님의 동생이다. 여러분 이 일반 서신서들은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바울 서신서와 좀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내용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바울 서신서의 주된 주제는 아마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이 바울 서신의 주된 주제이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바로 바울 서신의 주제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일반 서신의 주제는 좀 포커스가 다릅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더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이방인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에 주제가 있다면 일반 서신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후의 삶의 포커스가 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와 같은 이 일반 서신을 잘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 즉 서기 1세기, AD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이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세기 교회 공동체, 즉 우리가 정말 21세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데, 정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음 믿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그 초대교회, 그 1세기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중요한 문제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문 조금 닫아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도 핍박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에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기독교를 핍박한 세력이 이제 바뀌어요. 어느 때부터냐 하면 약 AD 6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AD 30년경이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죠. 그때 AD 60년경부터 기독교를 핍박한 세력은 이제 유대인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로마 제국이 볼 때 기독교는요, 그렇게 뭐 경계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봤냐면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습니다. 그냥 그 여호와 신앙의 또 다른 한 무리들, 좀 이상한 무리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느새부터 AD 한 60년경부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계기가 된 게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 때문이었어요. 로마의 그 큰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황제 숭배라는 것으로 모든 제국에 있는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온 제국을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즉,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효과적으로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생긴 바로 그 당시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국 내에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그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모든 활동을 하려면 항상 어떤 신앙의 고백을 먼저 했어야 돼요. 이런 고백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그들이 모임을 갖거나 회합을 갖거나 무슨 행사를 하려면 항상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다 같이. 뭐냐고 하냐면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로마 황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주, 롤드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고백?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과 이 로마 황제 숭배라는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부딪히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원래는 별로 자신에게 해가 끼치지 않았던 이 기독교인들을 이때부터 뭐라고 규정하냐 하면 반동분자, 반사회적인 집합. 그래서 거기에 온갖 루머들까지도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제국과 황제에 충성하지 않는 반동분자인데, 게다가 당시에 어떤 소문이 들었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애찬을 함께 하잖아요. 애찬을 하면서 항상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성찬하는 것처럼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라고 해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가 밖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초대 그 기독교라는 단체는 그 식인 인육을 먹는 컬트 집단이다 라는 루머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정말 덮친 격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도 받고 모든 로마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배척을 받는 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죄송한데 지금 말하는 시기가 언제? 지금 그러니까 1세기 전반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AD 30년경이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치면 요게 극심하게 된 게 AD 한 60년경입니다. 그때가 네로 황제입니다. AD 60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의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협하는 너무나 그들이 직면하는 믿음의 위기 그리고 생명의 위기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믿었지만 이 핍박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그 로마에 엎드리는 사람들로 이제 그 당시에는 배교라고 했던 사람들이 속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반 서신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모두가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가 너무나 절실한 문제였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한 편지죠. 사도들의 절절한 편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한 예수님의 절절한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초대교회 AD 1세기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들이 예수는 누구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혼돈스러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낫습니다. 우리는 설교도 있지요. 우리는 제자훈련도 있지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요. 이 당시에는 보세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만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즉 한 다리 건너서 복음을 듣고 만났던 사람들, 한 다리 건너라는 말이 죄송한데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만났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제자훈련을 따로 받을 기회도 없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간자적인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가 천사와 비슷한 존재다. 천사 중에 가장 높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보다 조금 높은 존재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자적인 존재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봤을 때 이런 성도들 앞에 통일된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었던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일반 서신에 제일 처음 나오는 히브리서.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요. 헬라어에도 능통했고요. 히브리서 전반부에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론이라는 신학의 한 분야가 있어요. 이제 기독이 그리스도의 한자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의 정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반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는 뭔가 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딱 잘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런 권세를 천사에게도 준 적이 없고 모세,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에게도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살아있고 절대자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모세와도 여호수아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얘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체휼하셔서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신다. 우리의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는데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사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를 막 얘기하면서요. 이제 후반부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똑같아요. 그런데 핍박과 고난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권면과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선진들이 이를 통하여서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쭉쭉쭉쭉 나가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11장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일 마지막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사람들 이야기냐냐 하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믿음 때문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이들, 그리고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동역자들, 우리 여러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핍박과 환난의 세대에서 어떻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의 11장과 12장에 있는 말씀을 떨어뜨려서 한 절만 보시면 되게 유명한 말씀이 많거든요. 쭉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그래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의 결론도요.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역할을 하셨으며, 그리고 바울과는 다르게 무엇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그 1세기 공동체가 가졌던 문제들 중에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믿음이 퇴색되어가는 교회 공동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처음에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정말 뜨겁게 공동체가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점점 더 퇴색해야 됩니다. 퇴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의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얻었던 그 강력한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어떻게 변질되었냐 하면 그들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입술로 말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의 모습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당시에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마음으로 믿어, 나는 입으로 고백해, 하지만 삶에 하나도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장로였던 야고보는 이 믿음의 변질에 대해서 호통을 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렇죠? 야고보, 믿음으로 구원받는 메시지를 왜곡한 사람들에 대해서 논박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많은 그 호통 중에 몇 가지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만 보면 사도 바울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런 말이죠. 가로치고 네가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믿는다고 말해도 삶의 행함이 없다면 너의 믿음을 뭘로 증명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이 주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얘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어느 쪽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처음 이야기할 당시에 이렇게 믿음과 삶이 떨어지는 것은 바울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믿음은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믿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분리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가 아니고 율법, 사람의 의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지요. 근데 사람들이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삶이 변질되었던 것이에요. 그때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초대교회가 믿음의 진실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봐도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분명히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무엇으로 진실되게 하려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증명이란 말이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삶밖에 없습니다. 삶. 여러분의 라이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변질된 믿음에 대해서 막 통탄하면서 이야기했던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는요, 수많은 기적, 복음과 믿음의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씀으로 정말 사람들을 일으키고 정말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을 보였던 것이 교회 공동체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가 그것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고 호통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물론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진실성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야고보서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송에 자신들이 오류와 함정에 빠져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가 뒷받침해 줍니다. 정말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는데요. 제가 짤막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일반 서신서들 중에서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모두가 이제 고난과 핍박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배경이 있는데요. 특히 베드로 전후서는 날로 극심해지는 핍박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위로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과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를 위로하고 또한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왠지 이제 그의 성품상 베드로서는 왠지 읽으면 막 세게 얘기할 것 같아요. 쌍남자의 톤으로 막 얘기할 것 같아요. 막 호통을 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절절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 세상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믿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 점점 더 핍박이 심해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고난이 우리들을 찾아온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 오히려 고난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한다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그 고난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듣기 되게 어려운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여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세요. 오히려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도 먼저 고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고난에 당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요 그냥 근거 없이 이런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인내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라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오시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속히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지 않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다시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큰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죄의 일을 끝장내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은 싫으세요. 그게 너무 안타까우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주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때를 지금 계속 익스텐션 하고 있는 거예요. 익스텐션. 예, 익스텐션. 여러분, 익스텐션 많이 해보셨어요? 익스텐션. 자, 한국에 있을 때 노래방 가면은 마지막 곡이 나오면 이제 야, 아저씨한테 좀 얘기해. 그럼 또 잘 얘기하면 15분, 더 잘 얘기하면 30분도 주시죠. 아무튼 익스텐션.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그때를 익스텐션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십니다. 그래갖고 지금 속히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지금 그때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때라도 복음의 그 하나님의 연륜을 따라서 그때가 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복음이 이제 다 전파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말려도 오시는 거죠. 그냥 오시는 거죠. 도적같이 오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 재림의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함께. 그래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를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고 이 1세기 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 큰 문제가 하나 뭐가 있냐면 이단들,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복음을 변색시키는, 복음을 완전히 거짓으로 바꾸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제가 이 어떤 이단들이 있었던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함께 나눴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가 사실 주된 내용 중에 이 거짓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들이 들어있고요. 특히 그러나 그 가운데 요한서신 요한 1서에는요. 여러분,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보시면 굉장히 맥이 잘 맞고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요한만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동일한 톤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한 말씀을 요한 1서에서 시작하고요. 요한 1서에 오면은 요한 1서에서 정말 유명한 그 요한이 말하는 말씀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지 몰라도요. 성경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사랑이 풍성하시다, 다윗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시다, 정말 이런 이야기들 찬양 많이 하는데 요한처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이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랬고 끝까지 십자가 앞에 갔었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던 그 사랑을 알았던 요한이 특별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서신에서 이 성도들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여기에 유명한 말씀 나와요. 그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놓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할렐루야. 막 읽을 때마다 막 찔리죠. 아, 내가 또 거짓말했구나. 내가 또 거짓말했구나. 성도들의 삶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유다서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쓴 유다서에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반 서신서를 썼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서 이단, 이 거짓 교사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베드로도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을 purchase한, 구속하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단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 그리고 멸망에 이끄는 그 이단들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너희들을 구속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요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새 언약의 중보자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유다도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초대교회 이단들을 표현하는 정말 그 이야기가 있어요. 가만히, 조용하게, 잠잠하게 몰래 들어온 사람. 이단의 특징이 그렇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받고 뭐냐 하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설교 말씀이, 어떤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이나 어떤 그 내용이 이것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원체 말로 현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 뭘 부인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동등한 신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혹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시기만 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단. 또 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부인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으면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외에 다른 구속의 방법,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으면 이것은 그냥 이단 정도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구원의 길이 무언가를 첨가시키는 것이에요. 몸을 첨가시키는. 뭘 또 해야 돼요. 뭘 또 해야 돼요. 사실 이것도 하나하나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일단 큰 그림으로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어떤 종교들은, 어떤 이단들은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하나님보다 뭔가 떨어져요. 굉장히 스페셜한 메신저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러면 이건 그냥 거짓입니다. 거짓.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것에도 이 기준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기준도 여기 있습니다. 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살아계신 신이라고 믿는가?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네. 그냥 끄덕일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심중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좀 흐릿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가? 여러분, 이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많이 발견하는 거거든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에는 이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런 것이에요. 이제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처럼 무엇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이었던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가, 아니면 나에게 플러스 알파 something이 있는가, something else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그냥 좀 거시기한가를 보는데도 이것은,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 또 일반 서신서를 쓴 이 배경을 사는 이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하고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래요. 아람어. 예. 아람어로 어떤 뜻이냐면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인데요.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나면 인사였다고. 서로 만났을 때 인사였다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재림신앙이라고 하죠. 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그리고 준비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 신앙의 특징입니다. 예.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도 또 하겠지만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에 비교했을 때 가장 우리를 부끄럽게 작아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고대하기는커녕 조금이라도 좀 늦게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타깝고 자신이 없습니다. 뭔가 많이 다른 거죠. 나중에 좀 더 얘기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은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와 조건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드리는 인생이죠. 그것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죠. 예.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라고 일단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5가지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예.
그죠? 무엇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박해, 새로운 자식 공동체, 박해 앞에서 믿음이 변절되고 예수는 누구인가, 초기 이단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 이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요,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부터 구글에서 요한계시록을 이미지를 검색하면 정말 수많은 이미지가 뜹니다. 그 와중에서 저의 이목을 끌었던 그림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군대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니까 뭔가 새로운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수많은 희번 입은 군대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좀 어떠세요?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그 요한계시록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읽기에 어렵고 가장 잘 안 읽게 되고 안 펴지는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많이 읽었는데도 요한계시록 안 읽어봤다는 분도 많이 봤어요. 부분으로 읽어봤을지 모르지만 이해하기도 어렵고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그 등장인물 중에는 예수님도 계세요. 그런데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 한편 용을 탄 여자가 나오기도 하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오기도 하고 말 탄 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편인가 나쁜 편인가를 분간하기가 정말 처음에 힘들어요. 예. 이런 맥스키 강의 같은 거 듣지 않고 보면요,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거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일단 제가 오늘은 그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수많은 상징의 숫자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숫자가 있죠. 우리는 뭐죠? 666 악마의 숫자. 예. 내 앞에 가는 차가 666 번호를 밟고 있으면 아우 재수 없어. 차선을 바꿔야 되는 말. 그리고 7이라는 숫자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천년왕국, 14만 4천.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떤 때는 무슨 뜻인지 알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숫자들은요, 수많은 이단들의 전유물이 된 것 같아요.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나누지 않습니다. 읽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무지하게 연구합니다. 어떻게 속여먹을까? 어떻게 사기를 칠까? 그래서 엄청나게 미혹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에 대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책이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일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일,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깨졌던 그 일들이 이제 완성되고 해결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눈에 불을 켜고 딱 힘을 주고 읽고 나누고 배워야 되는 책이지요. 근데 이 이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1992년 10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미안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친구들. 1992년 10월 28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미선교회라고 1999년에 멸망하니까 멸망하기 7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상을 요란하게 했던 이단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그 날까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심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뉴스를 봤습니다. 12시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거기를 갔어요. 사람들이 막 땅을 치면서 열을 내면서 얼마나 그 방의 신도들의, 그 이단 신도들의 열기가 뜨거웠는지 카메라 렌즈 김이 다 꼈어요. 정말 무슨 일이 발생할 것만 같았어요. 근데 안 발생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 다미선교회는 세력이 꺾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항상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을 미혹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복음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징들과 은유와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기치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라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얘기가 헛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장인데, 또 요한에게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 인봉하지 말라. 예. 그 씨하지 말라. 그러니까 펴서 읽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가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이걸 인봉하고 있어요. 씨라고 있어요. 이걸 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절대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소망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 평생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아주 평생. 잘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은 저에게 읽기 싫은 두려움의 책이었습니다. 다 666 용과 짐승 때문에. 그리고 뭐 바코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마에 뭐가. 근데 언젠가부턴가 아마도 제가 성경 통독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맥잡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언제부턴가 요한계시록이 저한테 제일 사모하는 책으로 바뀌었어요. 진짜요. 전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강의 준비 때. 왜 저한테 요한계시록이 사모하는 책으로 바뀌었냐면 요한계시록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우리 보았던 예수님,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이요, 부활 승천하신 후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자신을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승리하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가 계시록 안에 계세요. 여러분 정말 이번에 계시록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영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소망의 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도 홍 선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말로 좀 풀어볼게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게 인간의 죄로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땡땡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틀렸다고 뭐라 해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 약속, 딩동댕.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왔어요. 사복음서에서. 아직 다 안 왔어요.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그럼 하나님 나라의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야기. 땅 끝까지,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 홍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이 성경 밖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다? 여기쯤에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2막에 해당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좀 일단 서론격으로 좀 나눠볼게요. 좀 중요한 포인트만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성경책이든 1장을 잘 읽으시면 그 책의 전체의 내용을 일단은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셨다. 여러분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계시라는 거는요, 이제 계시가 영어로 레벨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요한계시록이 레벨레이션이잖아요. 이 계시는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스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이거 영화 이름이기도 한데, 그래서 다른 말로 묵시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섞여 있어서 좀 죄송스러운데, 계시, 묵시, 아포칼립스, 이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우리는 예언이랑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언. 여러분, 계시가 있고 예언이 있고 좀 달라요. 계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두 개가 좀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줬던 예언서가 예언입니다. 근데 묵시는 좀 다른데요. 이 예언의 경우 더 정확한 단어가 저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숨기지 않고 꼬지 않고 상징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서 들으면 알 수 있게 말씀하세요. 예.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래서 죽는다. 딱 잘라서 말씀하는 게 예언서입니다. 그렇죠?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는 좀 달라요.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셔요. 계시 특징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것을 소수의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암호를 쓰고 상징을 쓰고 은유를 씁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의 특징은 이게 모두에게 전하라가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만 알아야 돼요. 계시는. 그래서 비밀스럽게 리빌합니다. 보여줍니다. 그게 계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계시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다니엘서에 조금 나오고요. 북방왕, 남방왕 이런 거 기억하시죠? 스가랴에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거의 전체가 묵시죠. 여러분, 근데 이 묵시라는 것이 특징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경의 그 역사를 보시면 묵시가 계시가 언제 발달했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중간기에 발달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나라를 잃고 지배자들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그 피지배 계층으로 살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이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그리스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말씀 붙들고 살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끼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는 다 알아듣는 암호를 써요. 그런데 로마의 사람들이 보고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보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계시록에 왜 상징적인 수와 의미가 많이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끼리는 들으면 딱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묵시의 특징이 이제 그림 언어, 이미지예요. 그림 언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가 본 그림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언어로 써야 되잖아요. 이게 일단 갭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이 그림으로 본 거를 말로 듣고 또 상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상징과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묵시도 똑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쉽게 말씀하시면 이거예요.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서 같은 예언서는요, 이런 톤이 아닙니다. 내 말을 제발 좀 들어야 산다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톤은 계시록과 묵시의 말씀의 톤은 이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들어라. 그리고 이래요. 못 들어도 할 수 없다. 이게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귀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조금만 더 좀 말씀드리면 이 묵시와 요한계시록 이해를 위한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계시록 자체에만 250번 이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요. 창세기로부터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사에 있는 사건들을 모두 인용하고, 특히나 출애굽 백성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주된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재앙하고 출애굽하는 6월절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니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스가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는 이해 못해도 만약에 다니엘, 스가랴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반겨오실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읽은 건데,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다니엘, 스가랴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들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박해자들 로마 제국은 성경을 모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건 그냥 전설이고 신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자기들을 향한 약속이고 말씀이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이제 숫자와 상징의 이해인데요. 이것도 정말 간단한 부분은 아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 정말 여러 가지 숫자의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숫자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숫자 3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숫자 4, 동서남북을 의지해서 숫자 4는 사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한테는 별 그런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3과 4가 합친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완전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7이 들어가면요, 그 이꼴 모든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7은 모든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7교회를 향한 편지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이 다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2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숫자 7이 뭘 의미냐면 모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 7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별이 나오고 7촛대가 나오고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을 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말씀해 주세요. 그건 딱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거 보고 또 붙잡고 풀어야 돼요. 1장에 말씀하세요. 처음에 요한이 봤을 때 7촛대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인자와 같으니까 그 아이를 막 거느리세요. 근데 그 요한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얘기는 해주세요. 7촛대는 교회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의 모든 교회를 거느리시며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7은 모든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좀 더 깊이 다루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유대인들의 그 숫자간에 숫자 12가 있어요. 여러분 이 12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어떤 게 떠오르시죠? 12지파가 떠오르죠. 그쵸? 그러니까 12지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12도요 모든인데요, 좀 더 확장된 모든입니다. 그러니까 7도 모든이라고 쓰지만 정말 온 세상 모든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시면 그때는 12라는 숫자를 쓰세요. 12지파, 12장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꼭 해드려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혹시 열등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좀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웬 열등감? 그러면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 특히 신천지들이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천지의 목표가 뭐냐면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돼요. 14만 4천 안에 들으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 통째로 가져오면 빡 올라가요.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요. 완전히 사기죠, 사기. 여러분 근데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14만 4천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봤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왔대요. 12지파가 온 사방에 있는데 한 지파에서 12,000씩 나왔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숫자 안에서 천은요 거의 영원 이런 수많은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수많은 천이 수만 있는데 12천이에요. 그게 또 각 지파들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결국 그거예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서 나올 수많은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모든 수만이에요. 이거는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소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예수님은요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으로부터 나올 것이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을 따라 보시면 14만 4천은 소수가 아니에요.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나올 수많은 백성이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면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어요. 완전 엉터리예요. 완전. 14만 4천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에게 속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누면 결말이 있습니다. 결말. 묵시문학의 특징, 특히 또한 요한계시록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스토리들이 결론을 향하여 지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결론은 악의 영원한 패배, 죄,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 악의 영원한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결말이고 성경의 결말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말이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스토리는 이 결론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간중간에 재앙의 이야기와 심판의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지만 이 결말을 딱 눈으로 보고 계시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신 한호모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제목이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요한계시록 강해서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재앙의 두려운 이야기로 쓰여져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요한계시록에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난과 심판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회복과 소망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메시지. 자,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한 5분 정도 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이제 서론하는